할렐루야. 11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창세기 말씀 4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아멘. 예. 진짜 야곱의 마지막 말입니다. 진짜. 야곱의 인생이 정말로 이제 마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야곱의 지금 야곱의 죽음의 순간이라는 것은 큰 어떤 시대의 분기점 선상에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창세기 11장과 12장으로 구별하면서 그 앞부분을 전역사, 우리 흔히 학교에서 배울 때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 이런 구분을 하거든요. 역사시대라는 것은 역사를 문자로 기록한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역사가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시대들이 있죠. 문자는 없고 유물 같은 것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가 있으면 신석기 시대다. 또 타제석기들이 있으면 구석기 시대다. 그런 식으로 과거의 유물을 가지고서 당시 사람들의 기술과 당시 사람들이 생활하는 어떤 모습을 상상해서 모형으로 만들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이제 선사시대의 부분은 정확하게 사실이 확인되었다기보다는 여러 경험 있는 학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상상과 추측을 이렇게 종합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엄밀하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문자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전혀 얘기가 다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이죠.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런 공부를 했었는데 성경에서는 전역사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 또 노아의 홍수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런 사건들이 연속해서 나타납니다. 시간적으로도 짧지 않은 시간일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질 않아요. 그냥 그 긴 시간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 아주 의미 있는 이름들만 잠깐씩 등장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이후부터는 매우 빠른 속도로 역사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2장에서 필름을 돌리는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달리는 것도 아니고 날아가는 것처럼 말씀을 기록하시다가 갑자기 멈춰 서셔서 아브라함 앞에 서서 아브라함에게 한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아브라함이 움직이는 발걸음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역사가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흔히 이 전을 전역사 그렇게 보통 부르고요.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본격적인 이스라엘 역사의 시대를 구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역사의 순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족장시대, 그 다음에 애굽시대, 출애굽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또 바벨론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이런 식으로 역사를 구별을 하죠. 자, 그 뒤쪽까지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맨 앞쪽 성경의 역사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말했을 때에는 족장 시대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족장이 수십 명, 수천 명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세 사람이 활동하던 시대, 창세기 12장부터 49장까지의 시대, 바로 그 시대를 제가 그냥 정한 것이 아니고요. 유태인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 시대가 바로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족장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큰 축복을 주셨고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을 주셨지만 그들 생전에는 땅을 많이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전에는 자손을 많이 두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족장 시대의 특징이죠.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의 말씀은 받았지만 그 언약이 아직 실천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작지 않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한 군데 정착하지도 못하고 가뭄이 올 때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밀칠 때마다 이리저리 밀려다녀야 되는 어떻게 보면 불쌍한 나그네와 같은 모습을 하고 살았죠. 그러나 영적인 은혜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 크고 뜨거웠습니다. 그 시대가 이제 야곱이 죽으면서 끝나는 거죠. 벌써 야곱의 시대에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달리 자손을 많이 둡니다. 그 자손들 중에서 다 솎아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는요. 자녀들이 처음에는 안 주셨는데 하갈을 통해서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를 통해서 100살 때 이삭을 낳고 그리고 죽기 전에 후처를 두어서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언약을 세우기 원하셨기 때문에 계집종과 그의 아들은 내어 쫓으라. 그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후처를 두어서 아들들을 낳았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조그만한 개나리 붙짐 하나씩 어깨에 걸터매고 동방 땅으로 보냈습니다. 다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의 혈육은 이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모든 축복과 언약과 영적인 계승 그걸 이삭이 다 가져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전부를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시대가 이삭의 시대로 이어졌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어쩌보면 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60세에 낳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은 자, 나중에 태어날 자를 염두에 두셨고 그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는 대세를 파악하고 가나안 땅을 스스로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쫓아내거나 동생에게 밀려난 것은 아니지만 에서는 용사였고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다니는 큰 무리의 수장이었지만 가나안권에 대한 어떤 소유권에 대해서 주장하거나 다투지 않고 스스로 모든 자기 세력을 이끌고 남쪽으로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는 야곱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떠났던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러드리기 위해 잠깐 온 이후 다시 세일산으로 돌아갔고 가나안 땅에는 야곱 혼자 남아서 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수시로 들으면서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큰 은혜를 입었던 야곱조차 다 알지는 못했죠. 그저 형제들 사이의 관계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간 노예로 팔려가는 뭐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그것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였죠.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먼저 보내서 요셉이 거기서 13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종으로 또는 죄수로 고생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고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애굽 전국의 총리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요셉 혼자 호의호식하게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 이제 보상을 받아라. 요셉 한 사람만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 일족들, 나중에 가나안에서 애굽 땅으로 이동한 야곱의 일족이 남자들만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일족뿐 아니라 바로 그 요셉 덕분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그 백성들이 기르고 있던 가축들까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 내가 왜 애굽에 내려왔을까? 재수가 없어서, 형들이 어리석어서, 형들이 성품이 아주 개판이라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서. 하나님의 뜻. 내가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형제들과 분리되어서 애굽에서 혼자 고생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고생하는 동안엔 어쩌면 그 깊은 뜻을 다 알지 못했겠지만 나중에 느꼈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걸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형들과 만났을 때에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형님들이 저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지만 저는 형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애굽에 미리 보내신 겁니다. 저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과 애굽에 사는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깨닫고 요셉은 마지막 순간까지 형들에게 보복을 하거나 잠시도 미워하는 마음을 먹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 가뭄이 시작되고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을 오가는 과정에서 요셉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뉘우치며 영원히 봉합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불편해진 관계가 하나로 봉합이 되었습니다. 형들과 화해를 하고 급히 아버지와 조카들을 애굽으로 인도해냅니다.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인 고센 땅을 대대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른 애굽 사람들은 돈을 가져와야 되고 돈이 떨어졌을 땐 가축을 가져와야 되고 가축도 떨어졌을 땐 토지와 자기 몸뚱이를 바로에게 바쳐야만 양식을 구할 수 있었지만 야곱의 형제들은, 야곱의 자식들은 요셉이 보내주는 양식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고 그 소유하게 된 땅의 크기가 그야말로 하나의 국가를 이룰 정도로 넓고 풍요로운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130세에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 땅으로 이주했던 야곱은 그로부터 17년을 더 삽니다. 대흉년이었던 7년도 지나가고 애굽 땅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시 땅에 종자를 뿌려서 추수해서 과거에 비축했던 것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요셉의 공로가 인정되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요셉을 칭송했고 요셉은 계속해서 애굽 전국의 총리로서의 입지를 견고히 할 수 있었고 요셉의 입지가 견고했기 때문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모든 가족들은 안전할 수 있었고 풍요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자, 바로 그런 상황에 이제 드디어 야곱이 자신의 수완을 다하게 된 것이죠. 죽기 전에 이제 곧 내가 눈을 감겠구나라는 것을 야곱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자신의 유고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조상의 묘실 헤브론에 있죠. 거기에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와 자기 할머니, 그리고 자기 아내 중에서 레아가 거기서 장사되었는데 바로 거기에 자신을 장사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맹세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 땅에서 낳은 아들이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애굽 땅에 떼어났다고. 다른 형제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얻을 자격이 없느냐? 아니. 충분히 자격이 있다. 심지어 이 둘은 르우벤이나 시므온처럼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자신의 양자가 될 것을 선언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 므낫세가 장자였기 때문에 요셉은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앞에 서 있게 만들었죠. 그러나 야곱은 손을 엇바꾸어서 오른손을 왼편에 있는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올려놓으며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이 임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서 정말로 이제 49장에 와서 다른 아들들을 다 부릅니다. 야곱이 나이가 많고 눈도 어두워지고 병도 들었다고 하는데 말씀을 살펴보면 야곱 옆을 지키는 아들들이 안 보입니다. 외롭게 혼자 노년을 맞이하는 야곱 옆에 가끔 요셉이 찾아올 뿐인 것 같은 약간은 쓸쓸해 보이는 야곱의 모습이 보이는데 야곱이 마지막으로 기력을 모아서 얘들아 다 모여라! 다 모여! 뭐라 그러셨어요? 가가지고 내 아들들 다 모이라 그래. 빨리 가서 내가 시간이 얼마 없어. 빨리 모이라 그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가깝게는 야곱의 아들 12명이 모였습니다. 당연히 그 중에는 요셉도 있고 에브라임도 있고 므낫세도 있었겠죠. 그리고 손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큰 방에서 또는 문 밖에서 다 야곱이 마지막 유언으로 하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49장에 길게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은 그 긴 말씀 중에서 앞부분의 짧은 토막만을 우리가 읽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이것은요 마지막 한 말이기 때문에 유언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용상 예언입니다. 예언. 여기 보면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후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이사야서 2장 같은 곳에서는 말이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단어거든요. 선지자가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하기 전에 말일이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설 것이요 이런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예언을 할 때 썼던 표현이 말이레라는 표현인데 그 표현을 지금 야곱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야곱이 하는 예언의 내용은 한 5년 있다 이루어질 내용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먼 미래에,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예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시대가 훨씬 지나간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동안의 야곱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마어마한 예언이 쏟아지고 있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셨구나. 맞아. 이 말씀은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절은 이제 그렇게 아들들을 소집하는 이야기이고요. 2절은 전체 예언에 대한, 전체 유언에 대한 서론입니다. 너희들은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이 있었죠. 그래서 그 두 이름을 혼용해서 씁니다. 나중에 물론 이 야곱의 자식들 그 전체 민족을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아브라함하고는 많이 다르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 받은 이후에 과거에 쓰던 이름은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옛날 이름 썼다, 새 이름 썼다 섞어서 쓰는 것이 아니죠. 이삭은 굳이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야곱은
새로운 이름을 받은 이후에도 옛날 이름과 새 이름을 번갈아 사용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예언이 나타나는 것은 3절부터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처음 태어난 아들 르우벤, 보라 아들이로다,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칭찬과 축복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4절부터는 그 내용이 반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물의 끓음 같구나. 물의 끓음 같구나. 다른 번역을 보니까요, 파도의 넘침 같구나,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결국은 뭐냐면요, 안정감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계속 모습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경계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본래 탁월했는데 잘 스스로 절제하고 다스리고 성장하고 성장했더라면, 성숙했더라면 정말 탁월한 나의 장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르우벤이 그래도 형으로서 역할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동생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야,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마, 우리 동생을 우리 손으로 죽이는 건 말도 안 돼. 동생들을 말렸습니다. 그래도 죽여야 된다 그랬을 때 동생을 그러면 저기 빈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잠깐 좀 생각 좀 해보자. 그렇게 시간을 벌어놓은 다음에 다른 동생들 모르게 요셉을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르우벤은 그때 착한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뭄이 되어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오갈 때 베냐민에 대해서 자기 아들들의 목숨을 걸고 자기가 베냐민을 안전하게 데리고 오겠다,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르우벤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범죄가 있어요. 야곱의 아내들 중에 라헬이 죽고 라헬의 시녀였던 빌하가 역시 야곱의 아내였죠. 그런데 그때 르우벤이 빌하의 침상에 올라갔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분노했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벌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꾹 참고 있었죠. 그러나 죄를 지은 것은 그저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제일 좋은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이미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하는 겁니다.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된다면 빨리 받아야 됩니다. 빨리 회개하고 빨리 벌을 받으면 빨리 용서받고 벌을 다 받지 않고 조금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괘씸죄가 추가가 됩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벌을 받으면 남김없이 벌을 다 받아야 돼요. 르우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르우벤 편이고 르우벤에게는 기력이 장성한 손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화를 내봤자 르우벤에게 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죽기 직전의 예언에 첫째 아들 체면 다 구겨지게 동생들 다 듣고 있는데 너는 결코 탁월할 수 없을 것이다. 네가 내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때 아버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자, 이어지는 5절 이하의 말씀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말입니다. 따로따로 시므온에 대한 예언과 레위에 대한 예언이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둘의 이야기가 같이 나와요. 그 둘은 따로따로 살았죠. 그러나
그 둘이 함께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바로 오늘 예언에 그 과거에 했던 행동이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뭐 유다도 형제고 르우벤도 형제죠.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로 이렇게 묶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폭력은 정당화되기 어려워요. 그들의 손에 들고 있는 칼은 폭력의 도구라는 거예요. 평화의 도구가 아니고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폭력의 도구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38장에 자기 동생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당했을 때 강간을 하고서 세겜이라는 녀석이 여전히 디나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와 함께 찾아옵니다. 동생은 안 데리고 찾아와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 통혼합시다. 우리의 딸들을 당신들이 데려가고 당신들의 딸들을 우리가 데려오겠습니다. 우리 한민족으로 섞여서 삽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자신들이 디나에게 성폭행을 가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고 그때 마침 야곱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대대로 할례를 받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하고는 서로 통혼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의 뜻이 정 그러하다면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십시오. 당신들이 만약에 할례를 받는다면 당신들과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서로 결혼도 하고 매매도 하고 한 민족으로 섞여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우리 딸을 당신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뜻밖의 그들이 좋게 들은 것이죠. 야씨, 할례 별것 아닌데 할례만 하면 저놈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전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세켐이 추장의 아들로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까짓거 할례 받읍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고 그 상처가 아무는 기간 동안에 고통에 신음하고 있을 때 정말로 통혼할 의도가 없었죠. 저놈들이 우리말에 속아서 할례를 받으면 고통이 임할 텐데 고통스러워서 제대로 싸울 수 없는 순간을 틈타 기습을 해가지고 남자들을 싹 다 죽여버리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할례를 받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동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몇몇 종들과 함께 할례를 받고 세 번째 된 날을 가장 고통이 심할 때 그들의 마음을 습격했습니다. 남자는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 남자들이 싸우기는커녕 제대로 도망도 가지 못하고 어이없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끄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어나갔습니다. 그 상황이 되니까요. 다른 야곱의 아들들은 뭐 했습니까? 거기 있는 남자들을 죽이는 일에는 가담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남자들이 아무도 없다고? 하면서 그들의 집에 그들의 들판에 나가서 그들의 재물과 의복과 가축들을 닥치는 대로 약탈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야곱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안 거예요. 너희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우리가 그동안 세겜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다 물거품이 됐다. 물거품이 된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오늘 저지르는 일을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그들이 전부 다 달려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럴 텐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시므온과 레위가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상태로 씩씩거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놈들이 우리 동생을 창녀처럼 취급했는데 그 보고가 있습니까? 그때도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야단치고 벌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때 저지른 그들의 분노는, 그들의 행동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그들을 저주하는 것으로 축복의 노래라고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아들들에게 저주의 내용으로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그놈들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는 놈들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리는 놈들이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기 때문에 그놈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 분노가 맹렬하기 때문에 그들은 기어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 말씀대로 됐어요. 시몬 지파가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꽤 많은 인구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몬 지파 사람들의 행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두 번째 인구조사 때에 이 정도면 씨가 마른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인구가 급감했습니다. 인구가 급감했어요. 그래,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분배받은 땅 자체가 없어요. 땅을 분배해 주는데, 땅을 분배해 주는데 시몬 지파가 독립적으로 한 지역을 차지할 만한 규모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그 시몬 지파 우리 땅 좀 나누어 줄게. 우리 유다 지파가 이미 분배받은 땅이 있거든. 그 중에서 한 부분을 우리가 양보해 줄 테니까 거기 들어와서 같이 살자. 그렇게 양보해 줘서 겨우 시몬 지파가 한 자리를 차지했는데 그때 이후로 시몬 지파는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레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어디입니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레위 지파가 특정한 지역을 땅으로 분배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은 땅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된 것은 저주의 의미라기보다는 축복의 의미였죠. 어찌 보면 야곱의 저주의 내용대로 그들도 저주를 받아야 했지만 그 후손들 중에서 하나님께 절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그 금송아지 사건에 가담하지 않고 그 금송아지 사건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금송아지 사건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살육하는 의로운 칼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레위 사람들은 다 내 거다. 레위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지 말고 오직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만 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레위 지파는 별도의 지파로 별도의 지역을 이렇게 할애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흩어져 사는 곳에 함께 흩어져서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죠. 그러나 어찌되었건 오늘 야곱이 예언한 대로 되었죠.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는 나누어지고 흩어져서 독립적인 지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자, 이 세 사람은 야곱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실수가 현재의 저주 예언으로 그리고 그것이 먼 훗날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그대로 반영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들의 미래가 어둡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손이 고생고생 생고생을 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손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잘못한 게 있더라도 그리고 조금만 잘하면 엄청난 축복을 받고 그러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지금 현재 내가 잘 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과거에 다소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지금 현재부터라도 잘 살면 미래는 내 자손들의 시대에는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긴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당장 화가 나니까 주먹을 움켜줘야 되고 당장 화가 나니까 소리를 질러야 되고 그런 방법으로 살면 르우벤처럼 또 시몬과 레위처럼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고사하고
세상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누가 지적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늘 자기 자신을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유도를 하면 알죠? 유도를 하다 보면 처음엔 복장을 단정히 하고 경기를 시작하지만 조금 이렇게 멱살 잡는, 소매 잡는 그런 걸 하다 보면 다 풀려버립니다. 다 풀려버려요. 그래 중간중간에 다시 옷깃을 여미고 다시 벨트를 채고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만 또 금세 풀려버리죠. 풀리면 어떡합니까? 또 매야 돼요. 경기가 끝나면 매고 또 수상할 때 매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들의 옷깃을 여미고 우리들의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옷차림뿐 아니라 행동거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까지 단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울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사춘기, 특히 여학생들 조그마한 손거울 가지고 다닙니다. 가방에 가지고 다니죠. 그리고 수시로 꺼내서 얼굴 봅니다. 어떨 때는 너무 지나쳐서 꼴불견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저렇게 자주 꺼내서 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맨날 그렇게 꺼내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반듯하게 흐트러진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않고 늘 반듯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 거울 하도 넣었다 뺐다 해서 모서리가 닳았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가방에 성경책을, 우리 가방에 큐티 책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모서리가 맨질맨질해질 정도로 자주 큐티 책자를 펼쳐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한다. 오늘부터라도 조금 더 온전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잡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점 더 좋은 미래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오늘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